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와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갔더니 뭐가 있고 경치가 너무 좋고 또 그동안 쌓였던 일상에 많은 스트레스들이 여행을 다녀오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어디를 여행 다녀오는 것만 또 못한가?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그런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처럼 다 인생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세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여행 가서 거기 좋고 경치 좋고 또 우리가 일상에 지친 어떤 삶의 무게 또는 힘든 것들을 리프레시해서 좋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인생의 이 여행을 다 마친 뒤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자기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주님 품에 막 기대면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주님과 함께 살았던 이 90평생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가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이 90평생의 이 여행의 기간, 인생의 여행의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인생은 은생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빌어먹을 인생,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자비와 긍휼과 뭐 은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명료하게 보여주는 그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행 속에 우리 삶의 이 시간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어렵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좁디좁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만 봐도 우리 인생은 아주 명료하게 고백될 수 있어요. 은혜라는 거죠.
그것도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에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정말 그 어떤 여행보다도 그 어떤 그 시간보다도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정말 가장 은혜롭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주님과 이 사귐을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듬뿍 받은 정말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아주 늦게까지 이렇게 가장 오래 산 사도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박해와 또 고난과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주님이 말씀이 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정말 그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함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늘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말 열매 맺고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정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내 인생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심지어 제자들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돌짝밭, 길가밭, 옥토밭 이런 말씀의 비유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면서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여행하는 동안 저 경치 좋고 외국을 갔다 오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알차고 의미 있고 뭔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 방에서 뒹굴고 자고 먹고, 그리고 그 밤에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그 밤에 가슴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눈을 맞추면서 주고받으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 시간이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고 이런 시간이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인가? 정말 그 어떤 시간보다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값진 시간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만 만날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와 육신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진솔한 얘기를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외모와 육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정말 누구도 모르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이 내 마음속의 무거운 고민과 염려와 이 아픔과 이 삶의 무게들을 주님께 다 아뢰일 수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위로하시고 분노했던 마음들 가라앉혀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면서 우리 찢어지고 피 흘리는 상처들을 꼬매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 고난 중에서 예수님 없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육신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뭐 전세를 의하면 삶은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큰 위험과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인 삶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는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탁 치시고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을 주님께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 안에 탁 이렇게 품고 이 떨어진 체온을 데펴주고 또 두렵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그 어린 병아리들의 그 콩닥콩닥대는 심장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위로해 주시듯이 주님이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받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을 다 치료하고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세요. 그리고 그 장막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더 주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받았던 이런 감정들, 이런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깊숙이 주님 앞에, 주님의 깊은 저 깊은 장막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기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별 볼 일 없고 맹맹한 인생을 그 말씀으로 기쁨을 더해 주셔서 최고급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정말 재미없고 쓸쓸하고 아무런 참 즐거움이라고는 없는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우리 인생,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쓰디쓴 인생, 마치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넜는데 며칠 못 가서 쓴물을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마른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단물과 같은 인생, 향기 가득한 그런 최고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면서, 그리고 감정 싸움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힘들어하며 썩은 냄새만 풀풀 풍기는 우리 인생을 각양 향품이나 포도주보다 승한 그런 향기 나는 이 성령의 향수를 우리 삶 속에 뿌려주셔서 우리 인생이 요한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네가 요나의 아들 이 시몬아, 너는 지금 조약돌이고 너는 모래 알갱이와 같고 너는 늘 삶에서 방황도 하고 중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시몬의 인생이지만, 그런 조약돌과 같은 그런 자갈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인생을 아시고 이제는 너가 이리저리 중심도 못 잡고 방황하며 굴러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너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큰 바위와 같은 게바가 되어서 진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도 아셨고 삭개오도 아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아세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그 어려움에 있는 그 무거운 고독 속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의 그 마음도 주님은 아시고,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 수가성 여인의 갈급함도 주님은 아시고 만나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고, 물론 늘 어렵고 힘든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되돌아보면 정말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터널과 같이 굴뚝같이 새까맣게만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아주 작은 힘이라도 생기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은 그런 나의 작은 신락 같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견디며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도 다 아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오셔서, 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자 짊어지지 말고 다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야. 나오고 이제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너 혼자 지지 말라는 거야. 나와 함께 지자는 거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해요.
꾸지라고 막 꾸지람하고 야단치고 너 그따위밖에 못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인생 살면서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정말 허물 많은 인간이라서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주님은 그런 거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라. 그리고 주님은 진리가 충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진리로 붙들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중심을 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우리의 앞일도 다 알고 계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오늘도 돈을 벌고 오늘 얼마나 일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사람들이 가만 내두나 일하면 가서 굽신굽신 해야지. 더럽고 치사하고 한이 꽂고 당장이라도 사표 날리면서 고개를 턱을 딱 들고 싶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지요. 수고 많지요. 참 만족도 없고 참 인생이 이게 뭔가. 사도 요한이 말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참 다른 사람의 인생만 같고 내 인생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시간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가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정말 내 인생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덩이와 같은 그런 시간으로 바꾸셔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금은보화처럼 정금처럼 바꿔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를 때 우리 삶은 충만해져요. 지금 오늘 당한 어려움, 힘든 것 이런 거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완전히 폐잔병처럼 목발 짚고 다리 하나 부러지고 막 쩔름대며 피 흘리며 이렇게 나와도 또다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삶이 충만하게 돼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이 목마르고 갈급했던 우리 마음이 흘러넘치게 돼요. 수가성 여인처럼 먹고 사느라 떼약볕에 물동이를 들고 그 뜨거운 광야길을 물길어 나르느라 수고하고 힘들며 사람 눈치 보며 그렇게 아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던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을 주님이 바꿔주신 것처럼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와서 보라 이러면서 우리 주님 나의 갈급한 목마른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잔이 다 고갈되고 비어있다면 그걸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럼 주님은 또 따라주세요. 줄 게 없어 그러지 않아요. 이 사르밧 과부가 빈병이 있는 대로 가지고 나오면 또 기름이 나오고 또 기름이 나오고 우리 그 병이 빈병이 있는 만큼 빈 그릇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채워주셨듯이 우리 주님에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세요. 다함이 없어요. 우리가 갈급하면 갈급한 대로 오늘 또 비었으면 오늘 또 가지고 나오면 오늘 또 채워주시고 내일 또 이렇게 또 빈잔을 가지고 나오면 야 그새 다 팔아먹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서 비고비인 우리의 이 마음의 빈잔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잔과 같은 인생을 이렇게 넘치고 흐르도록
그래서 막 그 향기로 온 빵이 가득하듯이 진동하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마치 꽃이 벚꽃이 피고 막 하면 꽃이 진동하듯이 우리 썩은 내나고 메마르고 비틀어진 부족한 또 말라 갈라진 우리 인생을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한 그런 인생은 은혜 위에 은혜인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만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야, 이제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다 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너 천국까지 네가 알아서 다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에 더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이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용서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죄 용서받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침받고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되고 또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자에게는 기쁨과 새 희망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게 어디가 있어요. 한 번 은혜 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하길 바라지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면 더 큰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또 꾸짖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로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품에서 자라고 성장했어요. 예수님 곁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이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한평생 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요한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은 이 요한이 그 주님을 만나고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막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막 하늘나라의 비밀도 깨닫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의 인생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이 어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심장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품속에 숨겨있던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의 이 비밀을, 그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처럼 우리도 한낱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주님 품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주님의 비밀을 알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품속에, 이 심장 속에 감춰져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은혜 위에 은혜인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가슴을 열어서 자기 심장에 뛰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 그 주님 품속에 안겨서 힘들면 힘든 대로, 또 기쁘면 즐거운 대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로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인 인생,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